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오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은 바울의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로마 군인의 그 외형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눈썰미 있게 살폈던 사도 바울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도 저런 무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감동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 오늘 이 말씀인데, 허리라는 것은 사실 우리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힘이 모아지는, 응집되는 장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람이 힘을 내려고 할 때 그 허리에서 모아지는 힘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도 선수들 보면 굉장히 두꺼운 가죽 벨트를 띠고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리가 다치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 인생 속에서 또 듣고 경험을 합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 허리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도, 사도행전의 주역인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 허리를 마음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마음으로 묘사를 해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통해서 힘을 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 허리가 되는데 그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펼쳐가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채우는 것, 허리를 힘있게 진리로 채우는 것, 이것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어가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집중해서 논리를 따라가면서 오늘 말씀을 특별히 들으셔야 됩니다. 놓치면은 이게 헤매일 수 있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잘 생각을 모아서 이 말씀 가운데 논리를 한번 여러분이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진리가 필요하냐? 이 질문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진리가 필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의 대상인 사단이 진리와 반대되는 거짓을 무기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무기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진리와 벗어난 것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너무 잘 속이니까 눈앞에서 코베간다는 말이 있듯이 사단이 미혹하면 잘 믿고 있던 신앙인들도 갑자기 헷가다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말을 하고 또 이전에 보이지 않던 신앙의 행동을 보이고 이상해진단 말입니다. 미혹당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거짓말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네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능력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먹지 못하게 한 거다, 그렇게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고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를 똑 따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은 굉장히 달콤한 사탕이 많이 묻어 있다라는 거죠. 거짓말이 고난 가운데 다가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짓말이 뭔가 가시돋친 내용과 함께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짓은 언제나 달콤한 겁니다. 언제나 화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지요. 안 속는다 하면서도 속는 것은 거짓말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매력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아닙니까? 진리는 사실입니다. 사실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포장에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꼭 들어맞는 예는 아니지만 진짜 부자들은요, 메이커에 그렇게 관심이 매이지는 않습니다. 메이커냐 아니냐가 그렇게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냥 아무 티셔츠 하나 걸쳐 입어도 자유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능력이 있는 부자라는 것을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부자가 아닌데 부자처럼 보이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포장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항상 마음속에는 사실을 붙든 사람은 평안이 있지만 거짓을 붙든 사람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토대 위에 건설해 놓았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태로운 것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지혜가 하나 필요한 것은 사단 마귀는 거짓의 영인데 우리가 거짓의 영에 대해서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알아야 되는 거지요. 사단이 어떻게 시험하고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지 이 방법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지혜도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시간은 거기에 쏟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어떻고 사단이 어떻고 귀신 이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진짜를 알기 위해서도 시간이 부족하고 진짜를 알아가는 것도 벅찬 일인데 그 거짓된 것에 그렇게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밝은 생각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진취적으로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깨끗한 것을 말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말, 비난의 말, 또 미워하는 말 이런 것이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자꾸 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귀신이 꼬입니다. 귀신이. 이걸 이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그냥 액면 그대로 들으세요. 왜냐하면 먹잇감이 있기 때문에 꼬여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서 그 말씀 안에서 인생이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면 사단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물론 더 교묘하게 접근하는 머리씀은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다가와서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진짜냐 가짜냐를 감별하는 그 감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표라든지 현찰을 감별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요즘 가짜 위조 지폐가 그렇게 많은데 그걸 다 감별해 내려고 하면 그 많은 종류들을 다 보시겠습니다. 참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 감별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가짜 보는데 시간 쓰지 않습니다. 진짜를 바라보는데 시간을 대부분 사용합니다. 그러면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를 봐도 말세지 말해, 또 666, 영적인 암흑의 세계를 돌파하라, 뭐하라 이런 자극적인 요소들은 하여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험한 줄로 아셔야 됩니다.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이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자, 영적인 세계 속에서 왜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냐? 진리는 거짓을 밀어내는데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전도사 목사의 이 과정을 거쳐오면서 그런 고백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사님, 목사님, 아니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상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해요. 이제 그런 표현을 쓰신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이상한 모임이라든지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상하다고 말했던 분들이 아직 영적인 수준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짚어낼 수 있는 그 수준은 이르지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 진리가 있는 거죠. 진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거짓의 소리가 들어왔는데 내 안에서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아는데 힘써야 돼요. 진리와 함께 살고 시간을 보내고 또 진리를 알아가고, 자, 그러면 진리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수정교회 집사님, 권사님,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진리를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데 진리를 모르고 말해줄 수 없다면 이걸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진리가 뭐냐? 첫째로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진리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퇴색하면 진리가 아닌 겁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지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담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나간 잘못된 선택 때문에 후회하고 아파하고, 오늘 또 어려운 과제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내일의 막막함 때문에 불안하고, 뭐 이런 저런 유의 시간의 한계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시간의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지금이시고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많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들어주실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돈 걱정 우리가 할 필요 없다고 그러죠. 뭐 몇십억 빚이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빚이 아무것도 아닌, 한번 가서 어떻게 하고 뭐 1억 벌고, 연예인 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걱정은 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실까? 1만 명이 1000만 명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풀어가실까?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시키면 커피를 만드는 사람이 그 순번에 따라서 커피를 만드는 겁니다. 드라이브스루도 있으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안에서도 시키고 드라이브스루도 시키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번호판에 적혀 있는 순서대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돈 조금 더 줄 테니까 내 거부터 좀 해주면 안 돼요? 안 해준단 말입니다. 순서대로 하나 만들고 풀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기도를,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지금 다 들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구약의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합니까?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 또 묘사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라는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그의 문제와 그의 현실을 담아내시고
그 속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으로 아들 이삭이 이어받습니다. 또 이삭의 인생은 아버지와 다릅니다. 이삭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또 담아내고 그렇게 연결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관계적인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지금 일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자, 이 내용이 신약에도 한번 맛보기로 우리에게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 올라갑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이 젊은 사람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혈기가 왕성한 사울이 예수 믿는 자는 다 잡아서 옥에 가두겠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태양빛을 한 번만 봐도 눈이 침침해집니다. 시력이. 저도 우리 본당이 좀 낮기 때문에 설교하면서 늘 이 위에 이 조명이 굉장히 바더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그노하면서 이렇게 가기는 하지만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빛을 보더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그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의 몸은 그 영광의 빛을 봐도 쬐어도 눈이 멀지 않습니다.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질병이 조금도 없는, 사망이 조금도 없는 그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경원 집사님의 어머니는 이미 거기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날이 온단 말이죠. 자, 그런데 눈이 멀은 사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울이 직가라고 하는 곳에 유다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일어나라. 너 지금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유다의 집에 찾아가라. 거기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지금 다메섹에도 그 목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제가 그를 왜 만나러 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나니아야, 지금 사울이 네가 들어와서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자기가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것을 사울이 보고 있다.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본 겁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내 눈이 열리더라. 그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는 사울의 이야기를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장소도 다릅니다. 시간도 다릅니다. 일어날 사건의 시간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진리인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 진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겨내고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모든 신앙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감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원하지 않으니까.
오래전에 한 가수가 부른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근데 그 가수가 이유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지우개로 지워야 되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노래입니다. 인간이 뭔지를 아는 노래예요. 사랑을 쓸 때 연필로 쓰라는 겁니다. 왜? 지울 때가 온다.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을 확인하면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내가 오늘 너한테 증명하고 싶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몸에 서로의 이름을 새기는 거죠. 홍, 개똥, 홍, 말순 이름을 새겼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시간 지나면 그 이름 지우려고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 사실을. 사랑은 변한다 말입니다.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까? 영원한 인생이 없는데 어떻게 영원한 사랑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영원할 거라는 생각이 오히려 사랑을 망가뜨리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은 변한다. 지우개로 지울 수도 있는 사랑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 진리를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누차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사랑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경건치 않을 때, 아직 죄인 되고 원수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조건도, 사랑의 이유도, 사랑의 원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왜 사랑을 느낄까요? 사랑이 조건 반사적으로 나를 두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꿀냄새가 나니까 벌이 달려간 거지, 꿀냄새도 없는데 벌이 꽃으로 달려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유가 우리에게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서 주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심어 놓으신 이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는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서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선택했고 부모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것은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녀의 어떠함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영향받지를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삶 속에서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가정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긍휼히 여기신다고 믿습니다. 그건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게 언제 끝이 난다는 답도 없는 겁니다. 일생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어떤 분들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연약함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보는 것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모든 과정을 뛰어넘어서 내 눈앞에 탁 던져진 연약함의 자녀를 바라본 부모는 그때부터 그 자녀가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단어를 버리지를 못합니다. 포기라는 단어.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사랑했으니까. 사랑이 나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갈수록 사랑이 더 커져간다고 합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리인 겁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면, 제대로 알면 마음대로 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삽니까? 그게 됩니까? 사랑을 알면 사랑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부르는 쪽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 기도의 마음, 모든 것이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의 전제인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를 도대체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아니, 당신이 그게 진리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제 진리를 아는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인생들이 안 보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사람의 몸으로. 그리고 우리 옆에 살아가게 만드신 겁니다. 호흡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저 먼 곳에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저 높은 곳에 있다. 손이 닿을 수도 없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진리를 위대하게 저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 그래도 믿음으로 그게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는 그건 100%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리이니까 믿어야 되는 것처럼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진리가 내 옆에 왔다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살을 가지고 호흡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사랑이 움직인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변한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여러 시험 속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옆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옆에 오신 예수님이 사랑이 변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죄가 없는 분이다. 예수님은 육신의 관계를 통해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변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온 율법을 하나님께서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다 요약하면 딱 두 가지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의 사랑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깊어져 가는 거죠. 더 넓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사랑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반응해서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관계성 속에서 영적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랑을 알아갈 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하게 하시는 능력을 깨달아갈 때 영적 싸움에 힘이 나옵니다. 특별히 관계성 속에서 인내하게 하십니다. 이해하게 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사랑이 뭡니까? 어떻게 사랑으로 승리합니까? 사랑은 뜨거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랑의 진짜 본성과 능력은 오래 참는 것이다. 주님 생각하며 참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셨기에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고백이 바뀝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이건 지우개로 지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I love you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The way, only Jesus. 여러 길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석가를 믿어도 좋고 착하게 살아도 그것도 가능성 있고, 그게 아니라 only Jesus.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only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럼 불신자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편협하다, 배타적이다. 뭐 자기들만 진리라고 외치고 떠드는가? 함께 살아야지. 그게 사랑이냐? 지옥 보내는 게 사랑이냐? 세상에 그렇게 외치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거 편협한 겁니다. 그거 배타적인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뭡니까? 내 말이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 또한 하나의 주장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리인 거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말을 증명을 못합니다. 왜 기독교만이 진리입니까? 착하게 살아도 사람이 좋은 곳에 가지. 그럼 증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일은 예수님만을 영접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주어져 있다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죄가 없어야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 주장이, 이 진리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말씀을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 진리를 외쳤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현장을 지켰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렇게 탄식합니다.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니고데모가, 혈루증 앓던 여인이, 바디메오가, 38년 된 병자가,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존재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세상에서 그럽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는 편협하다고,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훌륭한 스승이고 선생이다, 그렇게 말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2000년 전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을 했다면 어떻게 그분이 좋은 선생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시대도 그런 말을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대개 한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나라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문선명 죽었지만, 이재로 죽었지만, 또 누굽니까? 이만희, 또 정명석, 이런 사람들을 그 소속된 단체에서는 선생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깨달은 선생, 구원자가 되는 선생. 그 공동체 안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밖의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세 글자는 똑같더라고요. 또라이. 진짜 또라이죠.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 안에서만.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구원자라고 믿고 섬기는 그 예수님을 세상은 또라이라고 말을 안 할까요? 왜 훌륭한 선생은 된다고 말을 할까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영이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알게 하신 예수님. 그럼 우리가 세 번째 이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진리를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진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삶에 그 진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이 진리입니다. 성령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나를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실 일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세상은 받지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알았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아느냐고요?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으로 지음받은 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류의 책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으셨습니다. 성령이 저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은혜를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방법이 뭐냐? 눈 뜨고 있어도 몰라요. 귀를 쫑긋 세워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저는 그 단어가 왜 이렇게 좋은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게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세상도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터치하시는 겁니다. 얘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네 가정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아느냐? 그 하나님께 나가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이사야 7장 15절에 보면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사야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요셉아, 네 정혼한 아내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다른 외간 남자가 아니라 너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케 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비하신 것이다. 이사야가 말하지 않았느냐. 소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동안 무엇을 준비하지 않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생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눈을 떠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 가운데 물리적으로도 부어주시는 예비하신 은혜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남편감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내감을 예비하신 하나님, 며느리감을 예비하신 하나님, 사위감을 예비하신 하나님, 집을 예비하신 하나님. 원래 우리 교회는 아멘 하죠. 다 아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비하셨다. 저는 그 기대감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또 올해는 뭘 예비하셨을까? 내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눈이 감겼는데 알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여러분, 관절이 뭔지 아세요?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게 관절이지. 골수가 뭔지 아십니까? 뼈를 생성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혈액이 집약되는 그게 골수예요, 골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까지도 들여다보시고 고치시고 만지신다는. 저는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육체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사는 우리의 몸을 열고 칼을 집어넣어서 작은 로봇, 아주 작은 마이크로 로봇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질병을 찾아가고 고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말씀의 은혜를 인간이 깨닫게 되고 발견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것.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한숨을 아시고 고민을 아시고 후회를 아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는 것. 그분이 진리니까. 그분이 진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모든 묶여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가 예수 안에 찾아오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성령과 함께 진리를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의 영광을 만끽하는 우리 수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